혹여 독일을 여행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방문지 한 곳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낭만적인 곳이거나 풍광이 아름다운 곳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미넨에서 북서쪽으로 한 40분만 차를 타고 가면 다하우라는 이름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도시를 추천하는데, 사실 그 도시는 역사적으로 매우 불행한 상흔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을 20만 명이나 학살하여 소각했고, 포로들로 하여금 생체 실험을 자행했던 끔찍한 살육의 공간이었고, 이 다하우에서 제공한 살육의 모든 아이디어가 이후에 모든 포로 수용소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 있는 그곳에는 살육 당시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진 중에 유독 한 사진 앞에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마다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먹먹함으로 몇 마디 탄식을 내뱉고, 어떤 분들은 그 사진 앞에 오열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는 한 어머니와 어린 딸의 절망적인 현장을 누군가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딸이 줄에 서서 이제 가스실로 들어갈 찰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 조그마한 문을 들어가면 이 어머니와 딸은 영영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는 딸을 위해 지극한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겁에 질린 채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는 딸 뒤에 바짝 붙어서 두 손을 들어 그 딸의 두 눈을 덮어줍니다.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엄혹한 현실 속에서 딸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다함 없는 사랑의 손. 무서운 현실과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교차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먹먹해짐과 동시에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저 끔찍한 포로 수용소에도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두 눈을 덮어 무서운 세상을 보지 않게 된 딸은 비록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멀린 케도로스 목사님이 쓰신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아주 얇은 두께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희 책장에 빛바랜 그 책이 아직도 꽂혀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인생의 고단함을 감옥 생활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어린 마음에 야, 어떻게 인생이 감옥 같다고 할 수 있냐 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 저도 인생의 이 모양 저 모양 쓴맛을 경험하게 되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표현이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동의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감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힘들 때가 있고, 차라리 야, 이 정도면 감옥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힘든 인생의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감옥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인생은 끝났다, 나는 실패했다, 그런 감정으로 우리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감옥에 그렇게 수감되는 것도 두렵지만, 그곳에 감으로써 사람들에게 당할 모욕과 수치를
더욱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그 감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그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나 보니까 그다지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 속에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이 여러분의 두 눈을 덮는, 또 여러분의 인생을 덮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귀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점치던 능력을 상실하여 막대한 수익의 근원이 끊긴 주인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소란을 일으키는 자로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점을 쳐서 수익을 얻는 이 악한 비즈니스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성행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신 호치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 미신과 점이 성행하는 곳입니다. 조금 과장을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점을 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미신과 점을 통하여 알기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렬이 많은 곳이 이 호치민입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마치 간첩이 나만에 들어오듯 조용히 아무도 모를 때 들어가서 여러분의 앞날을 점을 통하여 알고자 하기 원하시는 그런 과거가 있으셨던 분들, 철저히 회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귀신도 우리의 과거는 알죠. 이미 결정된 거니까. 어떻게 과거를 알아? 놀라지 마십시오. 악한 영도 능력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날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결정하여 통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들인데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래,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할 테니까 네가 한번 너의 길을 개척해봐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세팅되지 않는 우리 미래를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깟 미신들이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기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었지만 감옥에 가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했지만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 앞에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은 안방에 두고 밭에는 쇠그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간수가 그들을 어떤 감방에 두었습니까? 깊숙한 감방이요. 빌립보 지역에서 범법한 중죄인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너무 억울한 처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다하우의 가스실로 들어가는 딸에 그 두 눈을 가려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 어머니처럼 강력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억울하다 얘기한다 한들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감옥 안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그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한다면 어떤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범이고,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한 분들은 하늘 창고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법이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감옥 안에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억울하게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드린 기도는 이 감옥 안에서 꺼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밤새도록 이 감옥에서 좀 풀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지진으로 감옥문이 활짝 열렸을 때 유유히 감사 노래를 부르며 그 감옥을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며 성령이 충만하여 유유히 감옥문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을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왜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그들이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당연히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들은 감옥을 향한 그 생각과 정서가 우리와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감옥 가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가면 끝장나는 곳, 이런 인식체계가 있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런 인식체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왜 보내셨을까? 무슨 일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이 인식체계로 기도하니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감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나를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다 비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가지 않은 것에는 바울이 쓴 서신 전반에 흐르는 바울의 신학에서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13권의 바울 서신을 압축하여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 얘기하려고 13권의 바울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의 신학의 정수란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엔 크리스토입니다. 주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바울 신학의 정수이자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그가 쓴 13권의 모든 성경에서 이 엔 크리스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유심히 보다 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특별히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 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바울의 신앙의 핵심과 함께 빌립보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은 누구에게 사실상 재판을 받은 거죠? 물론 그 법원의 판사에게 판결을 받았겠지만 그 판사 위에, 그 사람 또 위에 쭉쭉 올라가다 보면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선고받고 지금 빌립보 지하 감옥에 수감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보통 사람이었나요? 그 당시 문서를 보면 로마 황제에게는 일종의 부칙이 있었습니다.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라는 부칙이 로마 황제에게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법 컨트롤 밖에 있는 존재였어요. 초월적인 존재였죠. 이 초월적인 존재가 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누가 감히 이 일에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판결이라고, 나 억울하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자꾸만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 인크라이스트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인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 빌립보 감옥 저 깊은 곳에 가둬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다. 나를 가둔 사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는 현재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엔크리스토, 나는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는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험난한 도시 빌립보 감옥에 가둔 것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권력에 따라 우연찮게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서 풀어달라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놓여있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엔크리스토, 주 안에서를 고백하는 순간, 주 안에서의 시각으로 나에게 닥친 모든 현실을 보는 순간,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엔크리스토, 주 안에서 완벽하게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의 험로를 만날 때 그 표피적인 것만 해보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의 열심을 냈으니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아니,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나 한 것인가? 라며 감옥 안에 갇힌 채 모든 소망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을 보다 보면 그는 감옥이라는 인생의 고난을 만난 후에 그의 인식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하여 불붙는 주의 복음이 이곳 빌립보를 관통하여 결국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구나. 감옥 안에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제어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확장되는구나 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잠이 오지 않을 만큼 통증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신음처럼 그의 입에서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인식세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현실이 감옥과처럼 나의 숨을 옥죄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만만치 않은 현실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인식세계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그의 인생을 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 참 무서운 분이세요. 오히려 옥중서신을 통해 엔크리스토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장 불행한 곳, 가장 힘든 곳에서 쓰여진 빌립보서를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에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주의 불붙는 주의 복음의 전달자로 나에게 어떤 일을 준비하실까?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감옥을 보니까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전도행이 다 그랬잖아요.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바나바가 키프로스로 가는 바람에 그곳으로 갈 수 없어서 갑자기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아시아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꿈의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등장해서 이곳으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는 그 말에 선교의 모든 일정을 거대하게 바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마게도니아로 나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 물가에서 평생의 동역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바울과 실라의 삶이 신기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은 유감이지만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감옥으로 이동시키신 것이다. 그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하고 많은 세상의 도시 가운데 호치민에 보내셨는지, 그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알 수 있다면 지금에서의 모든 시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곳에서의 모든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정신이 갇히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갇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옥에 갇히고 풀리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감옥 안에서 보내신 자의 뜻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난동하여 어지럽게 하였더라가 아니죠.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문서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표현할 때 놀변이었다, 그 외모가 좀 부족한 분이셨다,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어떤 문서에도 사도 바울님께서 노래를 잘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밤중이잖아요. 한밤중은 김동률이 노래를 불러도 짜증나는 거예요. 자야 되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노래 못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날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노랫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엔크리스토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세상과 단절될 거다. 내가 예수를 너무 심하게 잘 믿으면 내 친구들과 단절될 거다.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나의 가정 안에서 왕따 될 거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직장 안에서 왕따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불을 못 붙이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엔크리스토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듣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조롱할지언정, 비난할지언정, 여러분에 대한 일만의 기대감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엔크리스토의 삶을 사는 순간 세상과 가정과 친구와 직장과 단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로 인하여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던 중범죄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들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물끄러미 그 수준 낮은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정말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토리. 감옥이라는 최악의 장소에서 뜻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사랑의 공간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없는 악하고 힘든 장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사살하려고 했습니다. 감옥문이 지진의 충격으로 활짝 열렸는데 빌립보 지방에 지진이 많았다고 하네요. 지진이 이렇게 임하면 감옥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감옥이 다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깔끔하게 감옥문만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게 웬일이냐, 이게 뭔 떡이냐. 죄수들이 다 도망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마땅히 다 도망친 줄 알고, 야, 난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 칼을 뽑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소리치죠.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아멘.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우리라고 할 때 그 우리는요, 바울과 실라 두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바울과 실라 및 밤새도록 바울과 실라의 노래와 기도 소리를 들었던 빌립보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중범죄인들 모두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죄인들마저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장소가 주는 객관적 의미를 뛰어넘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일면식도 없는 이 두 사람의 기도 소리와 노래 소리를 듣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기 시작한 모든 분노의 마음과 원한의 마음들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감옥이 흔들리만큼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모든 것이 다 온전하고 감옥 문만 열린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이 죄인들의 마음에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뭔가 있다. 그렇다면 저 두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좀 보는 것이 이 감옥을 뛰쳐나가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이 죄인들의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십시오. 이러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응당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옥문 열리면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뜻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나의 뜻만 속사포처럼 기도하죠. 다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 끝나고 다시 툭툭 일어나 삶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이 없어요. 말씀하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어디에도 존재하고 심지어 오늘 감옥 안에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엔크리스토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감옥 안에서 놀라운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중범죄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 앞에 완전히 회심하고 함께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거 다 하나님의 작전이셨구나.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출발점은 바울과 실라가 어디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감옥 안에 있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표피적인 것만 보며 나의 뜻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엔크리스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득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고통의 현장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들 계시죠? 그때는 끔찍한 고난이었지만 지금 인생을 돌아보니 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그 경제적인 극심했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그때 그 자녀가 그렇게 속썩였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어려웠던 감옥 같은 지점들이 지금 나의 축복의 출발점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하우 포로 수용소 안에서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던 그 어린 딸의 눈에 따뜻한 온기에 어머니의 손이 닿는 순간 딸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때 그 어머니의 손처럼 잠시 잠깐의 평안의 손이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뛰어넘어 영원한 평안해 주시는 권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손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덮는 순간 설령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은 현실로 계속 진행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손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위해 나를 어려운 현실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고요, 고통의 장소에 나를 자꾸만 강력으로 밀어붙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라고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컵나보라고 밀어넣는 것 아닙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우리 다 죽지 않았잖아요. 넉넉히 살아왔잖아요. 그 엄혹한 현실 속에 샬롬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엔크리스토의 신앙으로 감옥 같은 현실을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